할렐루야. 오늘 11월 27일 유튜브 채널 시온성 복음방송이 함께하는 큐티 세미나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5만원 자의 자리로 바벨탑 사건 이후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바벨을 쌓는 인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지금도 이런 바벨의 현상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다른 것들은 언급하기를 생략하고, 다만 우리나라의 작금의 정치 현실로만 봐도 누구의 어떠한 집단들이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악인의 꾀로 또한 죄인의 길 위에서 바벨을 쌓아 올리고 견고하게 철옹성 같은 여리고로 그 교만의 극에 달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1장 8절의 역사는 곧 있을 것으로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긴 채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확신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의 진정한 목적은 내적 치유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픈하면 성령께서 만지시고 터치하시며 고쳐주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가 자라고 무성하여 쓴 뿌리가 많이 있는 그런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무한 리필로 보수해 주셨습니다. 망가진 야곱을 깎고 다듬고 조이고 기름칠하여 이스라엘로 만드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에베네셀로 그리고 임마누엘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광야가 필요했고, 연단으로 인해 상한 심령들을 만나고 먹이시며 신령한 보약으로 건사하시는데, 그 보약의 처방전이 바로 신약이고 보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약인 이 신약과 보약이 진짜인가, 과연 믿을만한가를 알려면 하나님께 전화해 보시면 아마 금방 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전화번호 하나 알려드릴까요? 예전에 제가 이 번호를 알려드렸더니 진짜로 여기에 전화하시는 분도 더러 있었습니다만,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여러분, 66국에 3927번을 지금 누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게 무슨 말인고 하는 분들은 밤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고민해 보시고요. 지금 곧 신약 27권, 구약 39권에 앞으로 가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이 신구약은 만병통치의 처방전으로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뿌리가 내리면 누구나 다 고침을 받음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성경 앞으로 다가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시인은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였고,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51편 전 본문을 통해 시인은 절절히 애절하게 구하며 자신이 바로 치유받아야 할 상한 심령이고 상처 있은 뿌리가 많은 상한 심령임을 고백하며 주께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도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상한 심령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변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못 고칠 자가 없고, 신구약을 먹고 마시고 취하면 누구나 다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사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도 심각한 알코올 의존증으로 취중 치매까지 전이되었던 아주 정말 치료가 갈급한 상한 심령이었는데, 신묘막측하다고 하는 묘학의 말씀, 이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 목사로까지 부름받았음을 고백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은 부흥사로도의 그 길이 열리고 있으며, 지금은 1인 미디어 시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유튜브 방송 채널을 통해 예수님의 소문을 널리
알리고 있음을 또한 상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한 심령이었고 이런 내가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니 상처받은 치유자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또한 여러분 모두가 다 상한 심령들이라 말씀과 기도로 또한 찬양으로 내적 치유로 회복되는 역사와 말씀의 능력들을 삶의 현장과 사역의 현장에서 체휼받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한 도구로서 우리 모두에게 큐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큐티가 전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큐티가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큐티는 전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말씀이 전부요, 이 시대의 대안이요, 또한 이 시대에 말씀 앞으로 다가가는 것이야말로 시대가 살고 세대가 살며 저와 모든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악인의 때로 죄인의 길에서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피투성이로 살다가 말씀으로 살아났기에 전적으로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라고요? 큐티 하자고. 큐티로 말씀을 묵상해 보자는 말입니다. 물론 아직도 되었다면 없고 연약합니다. 여러분, 제가 팔복을 강의하며 팔복 강의집을 출간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저는 글은 쓰고 있지만은 아직 온유에 이르지 못한 여전히 악인의 꾀 가운데서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리에 앉았다 내려왔다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만큼이나 할 수 있고 이만큼이나 살 수 있었던 것은 20년간 세월을 큐티로 말씀을 묵상한 그 은혜가 크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2절 말씀의 묵상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과 2절을 살펴보면 이 두 구절의 관계는 대립적 관계임을 알게 합니다. 즉 1절은 복 있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건너야 할 것이 악인의 꾀요 죄인의 길이요 오만한 자의 자리였다고 한다면 내가 진정 서 있어야 할 가장 값진 삶의 좌표요 그 자리는 2절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2절 말씀, 다 아는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암송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시작해 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2절은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자가 누구입니까? 복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복의 근원이 예수님이라 했으니 예수 안에 있는 자, 즉 예수를 소유한 자가 복 있는 자라는 정의를 이미 내린 바 있습니다. 제가 신앙의 왕초보 시절 성경을 한참 읽고 있는데 성경에 몰두했었던 어느 날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이 갑자기 누워있던 종이 위에서 이건 활자래요. 활자에 누워있었던 종이에서 탁 튀어나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정말 그날 말씀이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크게 클로즈업 돼가지고 여러분 내 마음으로 쏙 들어오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내가 큐티도 배우기 이전인데 그 말씀이 그대로 해석되는 거예요. 말씀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읽어나가며 적용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8장 16절인데 이 말씀에서도 복의 주인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6절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 분은 저와 함께 암송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개역 개정판은 내 조상이라 하고 있지만 내가 이 말씀을 만날 때는 개역판이었는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열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조상들도 내 열조들도 만나지 못했던 만나라고 하시는데 그 말이 맞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조상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몰랐던 분들이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이 참으로 귀한 것은 내 조상, 내 열조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오늘 내가 여호와죠.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내가 너에게 만나인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먹여주신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유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일까 하고 성경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광야에 있을 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는 광야 연단 뒤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합당한 분량과 그리 될 무렵의 마침내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침내는 하나님의 때가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이제가 되겠죠. 하나님의 마침내에 그 이후로, 그러니까 이 마침내 안에는 그 이후로 겪게 되는 풀뿔의 연단과 사자굴의 연속적인 훈련의 뒤에, 왜요? 낮추고 시험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렇죠? 낮추고 시험하사. 다시 얘기하면은 여러분, 풀뿔의 연단과 사자굴의 연속적인 훈련 뒤에 저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리고는 네가 영적인 맷집과 영적인 야성을 간직한 그릇이 되었을 때 너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은 예수의 소유한 복이라고 해석하게 하시고 반응으로 적용하게 하시며 또 그날 또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고 언약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이날 제가 신기한 것,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는 이 참고서적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해설집이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리고 남의 글을 인용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크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제가 묵상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음을 여러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서 또다시 제가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면서 받은 언약을 통해서 제가 크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만나를 먹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나를 너에게 먹이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먹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그래서 먹여 주시는 이 말씀을 아멘하고 달게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에스겔의 고백대로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았습니다. 언제까지요? 지금까지. 네, 지금까지 저는 정말 참으로 송이꿀처럼 단 말씀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말씀이 보이기 시작했고 말씀이 깨달아졌으며 많이 익숙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깊지는 못해도 그래도 말씀을 큐티 묵상으로 풀어내는 능력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내 지식 덕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나의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로지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게 주신 하늘의 지혜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게 기름 부으심으로 덧입혀진 성령의 조명하심의 능력이요 성령께서 주신 가르침의 은사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날부터 나를 낮추고 시험하는 불과 물의 연단이 시작되었는데, 내가 낮추고 시험하는 광야의 연단을 받으면서 제가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마침내 주실 복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다는 사실 또한 고백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마침내 주실 복에 대한 기다림으로 내가 불과 물의 고난과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숨막히는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에도 숨조차 쉬기 힘든 풀뿔의 연단을 내 인생의 이정표여 내 가는 길의 내비로 삼고 있는 말씀의 인도와 기도와 찬양을 무기로 한 말씀 묵상으로 버텨내고 있다는 것을 또 하나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는 사이에 이렇게 기다림이 연속되고 인내하는 가운데에서 나도 모르게 나는 예수 사람이 되어 있었고 예수를 소유한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의 반면에 들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튜브 채널 시온성 복음 방송에 보내드리는 금요 큐티 선교에 동참하여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 있는 자의 참뜻을 예수의 소유한 자로 복 있는 자의 참뜻을 예수를 소유한 자로 인식하며 그 말씀에 기대 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도 예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론도 예수로 끝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렇다면 이미 예수로 시작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그 결론을 예수로 마감해 갈 수 있는가라고 물으신다면 그 답을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면서라는 대답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요? 그렇습니다.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에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은 율법이 이렇다 저렇다, 율법이 무엇이다, 지금 율법이 뭐다 하고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것은 이 논쟁에 휘말리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본질이 소중하거든요. 즉 율법에 대한 논쟁을 멈추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논쟁을 멈추라는 것은 말씀의 율법에 대한 본질이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묵상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묵상의 영어식 표기는 60년대 제가 60년대 중고등학교를 다녔으니까요. 60년대 버스로 배웠고 읽던 그 영어식 발음으로 해드리면 바로 quiet time입니다. 많이 어색하죠? 그러나 이 불완전한 발음이라도 알아듣시는 분만 알아듣기를 소망하고, 일단 조용한 뜻을 지닌 quiet, Q-U-I-E-T, quiet, 이 말과 시간이라는 타임을 합성어로 해서 조용한 시간의 quiet time, 여기에서 Q와 T라고 하는 첫 글자만 뽑아 약자로 만든 것이 바로 큐티인데, 오늘 이 큐티가 성경 묵상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는 이 시대에 큐티의 진정한 제목을 붙이고자 한다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나가느냐, 이것이죠. 성경을 여러분 어떻게 읽어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후속사적으로.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차례대로 읽어가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구속사로, 다시 말해 선포된 로고스를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 레마로 받아 먹는 것이 큐티인데, 자주 반복하여 매일 읽다 보니까 나의 온 마음과 심령들이 날마다 촉촉이 적셔주는 말씀의 이슬비. 그래서 이 이슬비에 옷 젖듯 말씀의 이슬비가 옷도 적시고 마음도 적시고 온 심령 안에 녹아서 또다시 흐르고 또다시 흘러내려서 내가 내 인생, 나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체휼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날마다의 성경 묵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흘러들어와 새로이 피가 되고 근육이 되며 세포가 되니 내 혈액형도 이제는 B형, A형, O형이 아닌 J형 혹은 예수 보혈형으로 바뀌고, 내 띠도 소띠니 개띠니 이런 띠가 아닌 진리의 띠요, 보혈의 예수 띠로 바뀌어지니까 이제는 4자와 8자를 거두어 차버리고 9자를 발견하고 구원의 길에 들어가니까 내가 십자가로 살아내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근육과 말씀의 세포가 되어 말씀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큐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큐티에 접목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래된 내 가치관이 깨어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조금씩 되새김질로 잘게 씻고 또 씹어서 소화해 내야 되는데, 이렇게 소화하면 되새김질로 소화가 되게 되면은 나에게 새로운 조직이 될 때 비로소 내 삶에, 내 심령에, 내 인격에 변화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소화가 뭡니까? 소화는 내 인생, 내 삶, 내게 다가온 해석 안 되는 온갖 사건과 문제들을 말씀으로 진단하여 살피며 반응하고 적용하고, 이게 소화죠. 그리고 말씀을 적용하면서 말씀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받은 말씀을 깨달은 말씀으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되새김질이요, 바로 소화해내는 능력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인생관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변하게 되는데, 세속주의는 인본주의로 바뀌어지고 영성과 인성에 의한 거룩함의 경지에서 지성의 눈높이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영안이 확장되고 열린다는 사실을 또한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게다가 이렇게 매일처럼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성경 공부나 통독으로도 안 되던, 그리고 이해도 해석도 안 되던 성경이 꿰뚫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제 안에서 말씀의 샘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늘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세상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일은 오래되었지만 아직은 설교하는 목사로서의 연식은 너무나 짧아 열림과 경륜으로 다듬어진 분들의 어떤 그 높은 경지에 비해 아직은 미숙하게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그것도 민족복음화 운동본부의 부흥사로 훈련받고 있으니 더 많은 발전과 성숙을 나 스스로 기대하면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고백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것만큼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정말 죄송한 부탁이지만 함께 따라해 볼까요? 아는 것만큼 믿음이 생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구체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각을 사용하여 성경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시각이 뭡니까?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이니 온 힘과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 말씀에 덧입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각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도 하게 되고 내 삶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랬을 때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가는 길의 빛으로 비추어지는데, 이제는 더 이상 길을 몰라 헤매지도 방황하지도 않으니 진리에 이끄신 대로 살아가면 내 생명의 주인이 이 모두를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라고 간직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일의 삶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받을 수 있다면 이 얼마나 황홀한 인생이냐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나와서 내 가족의 삶에 세밀하게 적용된다면 얼마나 이 또한 좋은 일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삶의 비결이 바로 말씀 묵상, 즉 큐티에 있다는 것을 제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시온성 복음방송이 전해드리는 금요 큐티는 이를 돕기 위해 세워졌고 이렇게 방송을 송출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의 목을 적셔주고 광야 연단을 말씀으로 훈련받으며 영적인 맷집과 영적인 내공이 쌓여 영적인 야성이 영적인 전투력으로 회복되면 영적 성숙의 희망과 내적 치유의 회복으로 영적인 기쁨을 안겨주며 불신자들에게는 구원의 빛을 발할 수 있는 큐티 선교의 비전, 이 비전의 길을 가기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겸허한 헌신을 주께 드리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이에 공감하시는 분은 좋아요와 댓글을 구독을 부탁드리며 이어지는 말씀은 다시 3절에 마르지 아니함 같은 이로 준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난번에 있었던 재방송이 아니라 다시금 묵상한 생방송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 시온성 복음방송
금요 큐티였고 저는 방송지 김현경 목사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